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한 성경을 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월요일에 하셨던 일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교회력으로 하면 어제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 이 고난주간의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아주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월요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보는데요. 그 전에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시지는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베다니에서 머무르시고 베다니에서 잠을 주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저녁 때가 되면 또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지내셨어요. 이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니 베다니에서 좀 예수님께 좀 음식 좀 드리지. 아유 그래 예수님 이렇게 배가 고프시게 하면 되나. 근데 베다니란 말 자체가 쉽게 말해서 옛날에 그 한국에도 달동네 뭐 이런 개념이 있었죠. 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데 베다니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 병자들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벳 하면은 집이란 뜻이고 안이란 말이 슬픔, 고통,
그러니까 그 마을 이름이 고통의 집, 슬픔의 집 이런 별명으로 불렸듯이 거기에서는 그렇게 좀 풍족한 마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셔서 혹시 무화과 열매라도 먹으실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 열매가 안 열렸는데 왜 그걸 저주하셨는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갖는 부분인데 여기엔 아주 결정적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동네 사람, 그 지역 사람들만 아는 하나의 그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가 그 두 종류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열매를 각각 부르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화과 나무 피그치라고 부르는데 피그라는 말이 무화과고 또 다른 열매를 뜻하는 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하면 이 두 종류의 열매가 각각 맺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첫 번째 열리는 열매를 찾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열매는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는 두 번째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뜻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 3, 4개월 후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처음에는 3월 달 정도에는 좀 조그마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있을까 하여서 가셨는데 그거라도 드시려고 가셨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거는 이 시절은 6월, 7월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이 말의 의미를 아는데 우리는 이 무화과가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시가 뭘까요?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이죠.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근데 꽃이 화려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다 칭송을 받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꽃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열매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꽃으로 상징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부유함이라든지 세상적인 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뜻할 수 있지만 열매는 사실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쌓이는 하나의 인격의 형성이고 품성이고 선행일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중요하게 보시냐 하면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15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게 평소에 예수님 모습인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냥 조용조용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셨다.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아주 예수님께서 무서운 모습으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평소에 그 온화하고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이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 앞에 그 큰 광장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성전 안에 제사하러 들어가려면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제물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제물의 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판 거예요.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근데 혹시 가져왔다 해도 자기네들이 파는 것이 아니면 어떤 이유라도 들먹이면서 그것을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제물의 조건 중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지고 온 제물은 자꾸 트집을 잡으면서 불합격을 시켜요. 그럼 거기에 힘들게 왔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파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그것을 대제사장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나눠 가진 것이죠. 또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데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통용되던 때예요. 근데 성전세만큼은 반드시 이 유대인의 화폐로 내야 되는 거예요. 세겔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돈을 바꾸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이제 환전상들인데 이들도 아주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검은 수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너무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가장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 앞에서 가장 지저분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셨고 결국 이것이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눈에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일부러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셨지만 사실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선동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촉발이 된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야 이거 예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때 막 모의를 하죠. 근데 6월절 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 폭동이 날까봐 예수님 죽이는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수요일 날 누가 찾아옵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다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 그냥 해결을 해버리자. 처리를 해버리자. 그래서 부랴부랴 목요일날 예수님을 붙잡고 한밤중에 신문을 하고 금요일날 아침에 그냥 로마 총독 관자 막 쫓아다니면서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 혹시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시고 너 왜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고난주간의 월요일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제 종려주일날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당시에 왕이라든지 귀족들은 다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말의 시선은 항상 백성들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면요, 나귀를 탄 사람과 그걸 보는 사람의 시선이 똑같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또 단순한 나귀를 타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